할렐루야. 주일 예배 모이신 존경하는 외북교회 성도님들, 삶과 가정과 또 섬기시는 일터 위에 하나님 도우시는 손길이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번지 점프 해보신 분 계시세요? 번지 점프? 이 번지 점프 뭔지 아시죠? 공중에 아주 높은 곳에서 줄 하나에 의지하여서 뛰어내리는 일종의 이 레저 스포츠입니다. 저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는데 고소공포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관광지에 가서 많이들 타시는 이 리프트나 이 케이블카 이런 것도 잘 못 타요 저는. 그래서 아내하고 연애하던 시절에 놀이공원에 한 번 갔다가요 그 이후로는 다시 못 갑니다. 왜냐하면 돈 아깝다고 안 간대요. 가서 아무것도 탈 줄을 모르니까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래서 저는 높은 곳에서 이제 무언가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뭐랄까 이렇게 어떨 때는 부럽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야, 저 무서운 걸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번지 점프는 더더욱 그렇죠. 어떻게 줄 하나에 의지해서 저기서 뛰어내릴까? TV에서 종종 거기 번지 점프대 위에서 이렇게 뛰어내리시는 분들을 보게 되는데 그거를 보다가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겼어요. 의아한 점이 생겼는데 뭐냐면은 이 점프대 위에서 점프를 하시기 전에 거기 안전요원분들 계시잖아요. 그 안전요원분들이 꼭 이 뛰어내리시는 분들에게 항상 뛰어내리기 전에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뭐죠? 준비되었나요? 준비되셨습니까? 이런 걸 물어보십니다. 근데 이 말이 참 재밌는 게 준비는 본인이 다 시켜주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안전 요원들이 안전 장비를 다 점검해 주시고 준비는 다 본인이 시키는데 왜 준비되었는 거를 뛰어내리는 사람한테 물어보냐는 것이죠. 여러분 뭐가 준비되었는지를 물어보는 걸까요? 뭐가? 그렇죠. 우리가 외적으로 아무리 좋은 것들을 다 준비해 놓더라도 이 마음의 준비, 내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일을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준비, 내적 준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예로 들어보면요.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랑 신부가 있습니다. 살집도 마련해 놓고 혼수품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결혼식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놨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준비할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신랑 신부의 마음. 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서로를 신뢰하면서 결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듯이 이 외적인 것들을 갖추며 준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준비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까? 이것을 좀 더 생각해 보면 먼저 이 심리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심리적인 관점. 첫째로 마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내 의지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 내 선택과 내 결정에 책임을 질 수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시 결혼을 예로 들면 내가 결혼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는가? 이 선택에 대한 책임은 이 책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이 결혼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겠죠. 하지만 그 책임을 아직 질 준비가, 즉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결혼 생각이 선뜻 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 인지적 준비입니다. 인지적 준비. 이것은 뭐냐면 결혼을 하면 무조건 행복할 것이다. 여러분 결혼하면 무조건 행복하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데 여기 제 와이프가 없어서 할 수 있는 말인데 행복하지만은 않아요. 그렇죠? 어떨 땐 싸울 때도 있고, 우리 말대로 표현하면 지지고 볶고 싸울 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결혼을 해도 행복과 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감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 이것도 마음의 준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마음의 준비는 사회적 관점도 있어요. 우리가 또 예를 결혼으로 들면은 결혼을 하면 나는 개인이 아닙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누군가의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또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듯이 마음의 준비를 한다는 것은 내 역할이 바뀐다. 나의 사회적 관계가 바뀐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마음의 준비는 이 심리적인, 이 사회적인 관점도 있지만은 신앙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신앙적 관점. 이 신앙적 관점에서 마음을 준비한다는 것이 뭘까? 오늘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제 목요일이 되면 무슨 날을 맞이합니까? 성탄의 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좀 준비해야 할까?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어떻게 우리가 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 어떤 마음을 준비해야 할까? 이런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마음의 준비는 이 환경이나 외부적 여건보다도 내 마음의 중심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준비는 우리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날의 이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우리 뒤에 가서 보시면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러 하였으니. 아멘.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풀네임은 임페라토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데 로마의 황제죠. 일종의 그 당시에 로마의 절대 권력을 쥐고 있었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자신이 지배하는 식민 지배 아래 있는 국가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호적을 등록시켜라. 호적을 등록시킨다는 것은 인구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인구 조사. 여러분, 인구 조사를 왜 했을까요? 이 로마 황제가 왜 인구 조사를 했을까요? 세금 때문이에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원수를 조사해서 가정마다 이 가정이 몇 명이 있는지 그 인원수에 따라서 식민 지배를 하는 나라로 하여금 세금을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이 호적 등록을 하게 시킨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도 자기의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본적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이제 내려가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유다 지파의 후손이었는데 이 유다 지파는요 베들레헴에 본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제가 안동 권씨예요. 그러면은 제 본적은 어디 있습니까? 안동에 있는 것이죠. 안동.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요셉의 본적이 베들레헴에 있었기 때문에 그 옛 시대에는 그 본적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직접 내려가서 자기의 호적을 등록해야 했습니다. 그때 이미 요셉의 부인이었던 마리아가 임신 중에 있었고 하필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에 이제 예수님을 낳게 되는 그런 해산의 순간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2장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6절 7절 말씀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보십시오. 그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해산의 때가 다가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리아가 출산하는 데 있어서 준비된 것이 뭐가 있어요? 외적으로 준비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시대에는 여러분들 아이를 낳을 때 산파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도 아이를 받아주는 산파가 있었는데 지금 산파도 없지요. 또 여간에 방도 없지요. 분만할 장소가 없어서 어디에서 예수님을 출산하죠? 마국간에서 출산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누일 자리도 없어서 어디에다 아이를 갓 태어난 신생아를 누였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까? 먹이통인 구유에 이 아기를 눕혔다라고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적으로 환경적으로 준비된 것은 없지만 분명히 준비된 것이 하나 있었다. 그게 무엇인가? 아이를 맞이할 이 새 생명을 맞이하게 될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 그 마음은 준비되어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이 땅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마음에 품고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으려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요, 누가복음 1장에서는 마리아의 이야기가 마리아를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가고요. 또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은 요셉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탄생의 배경을 좀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이 마리아의 약혼자였던 요셉과 이 마리아는요, 부부 관계 없이 아이를 잉태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 성관계 없이 아이를 이렇게 임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자신의 약혼녀인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요셉의 충격이 컸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자신의 약혼녀가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 약혼을 조용히 파혼하려고 합니다. 파혼. 조용히 그냥 끝내버리려고, 이 관계를. 근데 그때 요셉의 꿈속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그 배경을 설명해 주죠.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 마태복음 1장 24절에 나오는데, 요셉이 잠에서 일어나 주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요셉이 자신의 가정에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해서 그 마음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준비했다. 이것은 요셉뿐만이 아니라 마리아도 그렇죠.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마리아 앞에 나타나서 대뜸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31절 말씀이죠. 근데 이 말을 들은 마리아의 반응이 뭐였냐? 우리 34절에 나오는데 우리 1장 34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3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멘.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관계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제가 아이를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어떤 이 당혹스러운 반응을 마리아가 보입니다. 그때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성령의 능력이 너를 둘러덮을 것이다, 이렇게 마리아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마리아의 반응이 참 중요한데 우리 마지막에 읽었던 38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제가 이 아이를 출산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이러한 그 임신의 어떤 그 수태고지라고 하죠. 이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그 고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마리아의 나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리아의 나이가, 유대 사회에서는 이 남자아이는 만 13세에 성인식을 올렸습니다. 그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만 12세에 성인식을 올렸어요. 여러분, 성인식을 올리면 법적으로 뭐가 가능해질까요? 결혼이 가능해요. 결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조혼이라고 하죠. 일찍 결혼하는 것이 사회적인 아주 일반적인 관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10대 아마 초반이나 그 중반쯤에 15세를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쯤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으니까요. 이런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듣게 됐는데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남자의 관계도 없는데 갑자기 내가 아이를 잉태한다고? 이런 어떤 거북스러운 그런 반응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마리아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참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 힘든 일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마리아의 마음을 통해서 감동을 받은 것이 뭐냐면 내가 이 아이를 품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이제 마리아의 마음이었잖아요. 이 마음이 뭐랄까요? 엄마로서의 각오로 느껴졌어요. 엄마로서의 각오. 내가 이 아이를 잘 돌봐보겠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이 새 생명을 제가 한번 잘 키워보겠습니다. 이런 엄마로서의 그
그 뭐랄까 진한 마음이 더 이 본문을 통해서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산의 환경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너무도 열악하고 최악의 상황이었지만은 그 마음의 중심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이처럼 환경은 닫혀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마리아의 마음의 중심을 통해서 이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이 그 말씀을 드렸던 마리아의 마음의 중심을 통해서 그 성탄의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성탄의 날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대체 뭘 준비하고 있는가? 저도 제 마음을 살펴봤습니다. 분주해요. 설교도 많고요. 또 연말에 해야 될 예배와 이런 행사의 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괜히 분주하고 마음이 앞섭니다. 근데 이러한 분주함 속에서요, 우리가 아무리 외적으로 좋은 것들을 마련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준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성탄의 날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쁘고 분주한 우리가 연말을 보내고 있지만은 그럴수록 더더욱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성탄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마리아도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실 때에, 그 중심을 붙잡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탄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거룩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늘 예수님이라는 마음의 중심을 놓치지 않으시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거룩한 길을 향해 나아가시는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로 마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이 처음의 마음을 잘 지키고 자신이 선택한 길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책임지는 거죠. 말씀에 들어가면서 이 번지점프 예화를 드렸어요. 거기서 뛰어내리는 것은 자기가 결정한 일입니다. 그렇죠? 뛰어내리기로 마음의 준비를 했으면은 뛰어내린 다음에 일어날 일들, 줄 하나에 매달려서 찾아올 그 공포와 두려움은 오로지 자기가 감당해야 할 몫이에요. 신앙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물론 감정적인 어떤 결단에서 시작할 수 있지만은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선택한 이 신앙을 책임지는 것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각오한 그 결단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 일이, 예수님을 내가 잉태하는 일이 나에게 어떤 영광과 즐거움만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현실은 정반대잖아요. 상황적으로 보면요, 약혼한 상태에서 임신이에요. 그것도 부부관계 없이 일어난 그런 잉태입니다. 충분히 사람들의 오해를 받고 또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당시 사회 분위기 속에서는 마리아가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보면 가늠하는 여자로 낙인 찍힐 수 있고, 그런 어떤 좀 위험한 사회적 관계가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을 감수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럼에도 그것을 감수하고 자기가 선택한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후에 누가복음 2장 8절 이하에 가서 보면은 목자들이 찾아와서 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잖아요. 그러면서 목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 말을 자기들이 천사들로부터 들었다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마리아에게 전해줘요. 그때 누가복음 2장 1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였다. 목자들이 와서 전해준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였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마리아가 어떤 길을 선택한 것입니까? 자신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잉태하여서 그 아이를 출산할 것을 선택한 거잖아요.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다. 이것은 자신이 각오하였던, 내가 이 아이를 잉태하여 낳기로 한 그 결단의 마음, 그때 마음 먹었던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지겠다, 그 마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에게 자신의 아들인 예수께서 자랑거리만 되었을까요? 자랑거리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받은 핍박과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로서 그 아들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야 하는 그 아들의 길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 엄마로서 그 책임감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종국에는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잖아요. 어머니가 그 아래에서 그것을 지켜보게 됩니다.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 자리에서는 이 마리아도 어쩌면 자신의 선택을 후회해보지 않았을까요? 내가 왜 이 아이를 낳았을까? 내가 왜 이 아이를 내 아들로 낳아서 내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저렇게 바라만 봐야 될까? 이런 무거운 마음이 있었으리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신이 품은 아들, 자신이 출산한 아들을 향한 그 엄마의 마음이 분명히 있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도 지난주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았지만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와 끝까지 함께합니다. 이는 마리아가 자신이 예수님의 엄마로서 예수님을 품에 안는 그 어머니로서 선택한 그 처음의 말씀과 결단을 놓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놓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으면 끝까지 따라야 합니다. 내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그것이 좋은 일이 되었든 좋은 일이 되지 못하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향한 이 마음의 방향과 책임을 우리 성도는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성탄절이 곧 다가오죠. 이 시점에 우리들의 믿음을 좀 잘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이 견고한가? 지금 나의 믿음이 견고한가? 내 마음과 믿음이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그때 느꼈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 처음 마음을 내가 지금도 잘 간직하며 그때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을 책임지기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믿음의 성찰을 통해서 마리아처럼요, 처음의 마음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시는 우리 예복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준비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쭉 이어나가고 있는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제 이 관점을 나의 마음에서 벗어나서 위로 향해 볼게요. 위로. 하나님께 좀 우리의 관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에 지금처럼 마음이 준비된 자에게만 역사하시는가? 마음이 준비된 자에게만 역사하시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만남 속에서 이것이 내게 이루어질 일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자신의 마음을 준비해 갔어요. 근데 처음부터 마리아가 마음의 준비를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1장 아까 읽었지만 34절에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처음에는 매우 당혹스럽고 인간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마리아는 이 처음부터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처음부터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준비되어 가는 사람.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 가는 사람이 마리아였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 가는 사람이 이 마리아였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마음을 준비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찾아오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찾아오신 하나님. 여기에는 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준비가 완전하든 혹은 불완전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든 준비되어 있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루시고자 한다면 자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탄이 이루어지는 방식이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는데 갑자기 찾아오셔서 이러시는 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게 마리아의 처음의 반응이었잖아요. 근데 성탄은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마리아가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마리아가 준비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준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맞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제가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부터 마리아는 탄생할 예수님을 맞이할 그 마음의 준비를 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외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가 완벽한 준비를 해놓고 계획을 세워놔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방식대로, 인간의 계획대로 임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취임식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학생 때 이런 추운 겨울날에요, 교회에 찾아오신 노숙인 분을 통하여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준비해 놓고 있었겠습니까? 제가 처음부터 목회자로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목회자로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 몇 날 몇 시에 이렇게 찾아오십시오, 제가 준비해 놓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획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을 때 찾아오실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집중할 일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이처럼 이 찾아오신 하나님을 맞이하였고, 그 은혜 안에서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그 처음의 마음과 결단을 또 책임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뭘 열심히 해서 뭔가 신앙적으로 내가 뭘 준비해야겠다,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내 삶에 언제 역사하실지 모르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 그것이 매우 당혹스럽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일 수 있으나,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에 그 하나님을 잘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탄을 준비한다는 것은 마음을 준비하는 것인데,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께로 마음의 중심을 두고 그 성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처음 마음을 끝까지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누렸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한 그 삶의 방식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의 진짜 시작은요, 찾아오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성탄의 일을 이루어 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든 준비되어 있지 않든지 간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 하나님을 잘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성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찾아오실 때에 제가 잘 맞이하게 하소서.
우리의 중심이 다시 예수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며 기쁨과 은혜로 성탄을 준비하시는 우리 외국계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옛날 예수께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방식대로 오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였고 순종하는 그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탄의 날을 이루어가 주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잘 지키게 하시고 오시는 하나님을 잘 맞이하여서 우리가 선택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